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인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성경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자랐던 분들은 이 암논 사건을 생각할 때에 은연중에 암논이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암논의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다윗의 범죄에 있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은밀하게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내가 징계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간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다.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암논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암논이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있고, 동시에 암논이 이렇게 잘못하게 된 배경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다윗의 범죄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쭉 자라면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신 또 예화 가운데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아버지의 죄, 부모님의 죄가 또 부모님의 불경건함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과 에드워드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막스 주크스라는 불신자, 불경건하게 살았던 후손들의 삶을 조사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팀 라헤이라는 학자가 경건하게 살아갔던 아버지의 후손들, 그리고 방탕하고 불경건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후손들이 어떻는지를 300년의 기간을 통해 조사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마크 주커스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그의 후손 1026명을 조사했습니다. 1026명 가운데 300명은 일찍 죽었습니다. 100명은 13년에 한 번씩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0명은 창녀가 되었습니다. 100명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불경건하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 많이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청교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 729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300명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65명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13명은 교수 이상의 학장과 총장이 되었습니다. 60명은 작가가 되었습니다. 3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1명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살았던 부모를 보면서 자랐던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말과 강간한 것은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참 좋지 못한 영향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런 악을 범했다. 그렇게 혹시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암논의 변명과 관계없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논이 참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다윗에게 있다. 이것이 어떤 속담으로 나왔는가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인 내 이가 시리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안에 있었던 유명한 속담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고향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이 고생을 하냐?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애꿎은 우리들의 이가 시리게 된 것이다. 그런 속담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혹은 유다 땅에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암논도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담에 대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죄를 물어서 애꿎은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를 심판하고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들을 심판하지 아버지의 죄를 물어서 애꿎은 아들을 심판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신포도를 먹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고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그 아버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애꿎은 내가 나의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은 두 번 다시 없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건을 다시 보시고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 가정 환경이 이랬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이요, 환경의 잘못이요, 이 시대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가 시린 것이다. 혹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암논의 범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기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나쁜 영향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이 오빠인 암논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일, 불법한 일, 불의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불법한 일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는 오빠 암논에게 여러 차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암논은 다말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뒤에 본문을 보시면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암논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암논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암논의 변명이, 우리의 변명이 정말로 부질없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바세바와 간음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다말을 간음했다. 그러면 아버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랐다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했습니다. 그러면 암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하지 아버지의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은 전혀 안 본받고 있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강간한 것도 진짜 악한데 이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나를 쫓아내는 것,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나를 쫓아내어서 바깥으로 보내버리는 것, 이것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실 때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인 나의 이가 시다. 이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내 이가 반드시 시리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 자라면서 우리 영아부나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 또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시죠, 그렇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님이 매일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축복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격려하면서 자랐던 것, 그것은 그 아이에게 강한 영향력이 됩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악한 습관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으로 지났던 분인데 불신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술 취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혁대를 풀어서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학대를 받은 형님도 자살을 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와서 구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젊은 시절에 나도 아버지처럼 자살할 거야.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침체가 되면 나도 형처럼 자살할 거야 라는 악한 영향력이, 또 악한 영향력 속에 악한 영의 괴롭힘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세력, 악한 세력조차도 다 깨뜨리시고 생명의 법,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분이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수십 년간 살아왔던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큰 줄을 압니다라고 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를 한 거죠. 나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가라. 이거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수년을 했어요. 4, 5년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그런 자살하고자 하는 영향력이나 악한 것들이 완전히 다 떠났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은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나를 지배해 왔던 악한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법, 그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나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의 이가 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우상 숭배고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시던 분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제조하셔서 우상 장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딱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나를 지배하는 그 어떤 악한 영, 악한 세력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어쩔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셨거나 모르시는 것입니다. 귀신의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성리, 완전한 거룩한 생활은 불가능할지 모르나 완전한 성리, 완벽한 거룩한 생활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나가도록 도우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진짜 악한 왕, 북쪽에 아합과 방불한 악한 왕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나이 20의 왕이 되었습니다. 16년간 통치하면서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시리아에 방문해서 우상의 제단을 모형을 떠서 성전 안에 그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던 왕입니다.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하스의 그 악한 것, 자기의 형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자랐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했던 경건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암논의 범죄를 보실 때에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논이 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논 이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암논의 사건을 쓰고 압살롬의 사건으로 사무엘하가 마칩니다.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을 성경이 왜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암논의 이야기, 압살롬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왜 굳이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들어오면서 출애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기틀을 잡고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다윗 시대입니다. 300년의 사사시대의 혼란을 마치고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 서울중앙교회의 영적인 리더, 우리 오늘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이을 1순위가 누구입니까? 암논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다윗이 사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거룩한 구약 교회에 왕이 될 만한 경건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암논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가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암논과 비슷한 사람이 사무엘상 초창기에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사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를 말씀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며 동침하였습니다. 암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사랑받는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는 다윗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암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경건과 믿음과 거룩함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으랴? 아버지도 나를 함부로 벌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내가 이런 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런 교만과 자신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저지르지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사형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에 타락하여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자기 좋을 대로 했듯이 그 안 좋은 모습이 암논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을 무참하게 강간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듯이 여동생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때 방식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최근에 글을 쓰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매주일마다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설교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정말로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올 때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전도하기에도 너무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천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진짜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실력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참 본성이신데요. 그냥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만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로 미디안과 싸워 이겼을 때에 반드시 너희들은 우리가 힘이 많아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이십니다. 전쟁에서 겁이 많은 사람 집으로 가라 하니까 왕창 가버립니다. 그리고 물 먹는 것을 딱 보고 300명 남기고 가라 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300명을 데리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 이긴 것은 300명의 정예병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해받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에 저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가장 뛰어난 사람, 저 사람이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저 사람이 집사님이 되고 저 사람이 권사님이 되었으니까,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저 교회는 부흥했겠지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정말로 듣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목회자인가? 저 사람이 장로님인가? 저 사람이 권사님인가? 저 사람이 집사님인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통해 저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교회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직분자들을 정말로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암논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섬기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직분자를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가 투표하면서 뽑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져요. 장로님이 되어서, 집사님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장로로서 어떻게 봉사하며 섬겨야 되는지, 집사와 권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되는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장로님이라는 이름,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들으면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직분을 맡으시면 여러분 직분은 재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을 맡으시면 목회자든 누구든 그렇게 하게 되면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딱 보고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자격하고 무능력하고 허물이 많은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나를 은혜 베푸셔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라도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갚으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쓰십니다. 선출되면 제가 그냥 봉사하고 선출 안 되면 상관없어요. 겸손한 것 같은데요,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 그냥 쓰시려면 저를 쓰시고 안 쓰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경험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당연히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교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경건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구할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만 명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300명 가지고 일하는 걸 기뻐하시고, 다윗이나 압살롬 같은 사람이, 실수했죠, 사울 왕이나 압살롬과 같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저 막내는, 저 하찮게 보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겸손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와 도우심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결국은 저의 삶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저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우리의 직분자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일꾼을 부르시고 쓰실 때에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 섬기실 때에 교회에 대한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특별히 서울중앙교회라는 독특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고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시니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실 때에 오늘도 기도하시고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쓰실 만한 분이다.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성경적인 예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갈 만한 직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써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직분자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무 장로님으로, 시무 집사님으로, 시무 권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직분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한 걸음씩 세워져 가는 은혜 주시기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논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전혀 쓰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봅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할 수 없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실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건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충성이 충만한 새로운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세상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